그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은 전통적인 정치 경로가 아닌 독특한 영적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기존 정치 체제의 바깥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정치적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실제로 주류 정치권 바깥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존 정당이나 정치 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김 클레멘트가 예언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클레멘트가 그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다윗과 같은 용기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주류 언론과 기존 정치권에서 종종 과소평가되어 왔지만 그의 비전과 용기는 많은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허경영 신인님도 기존 정치 체제와 언론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아왔지만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강한 의지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김 클레멘트는 또한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울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는 주류 미디어의 조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주로 소셜 미디어와 직접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류 미디어가 그의 활동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김 클레멘트가 예언한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을 것이나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들릴 것이다라는 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예언적 표현은 허경영 신인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의 미래 지도자는 전통적인 정당 정치, 대기업 네트워크 또는 유명 대학의 엘리트 과정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기존의 엘리트 코스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5년 6월 3일이라는 날짜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이 날은 봄과 여름 사이의 전환점에 위치하며 전통적으로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달력에서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등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오랫동안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여러 연설과 저술에서 한국이 세계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군사적 방어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김 클레멘트가 예언한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등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중재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종종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김 클레멘트는 한국의 미래 역할이 이들 사이의 중재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한국이 국제 정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와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김 클레멘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의 선택은 단지 한국만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아시아의 운명, 나아가 세계의 균형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025년 6월 3일의 선거가 단순히 한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오랫동안 한국의 결정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김 클레멘트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김 클레멘트의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한국의 미래 지도자를 현대의 다윗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외적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김 클레멘트는 한국의 미래 지도자가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국가를 변화시킬 강한 힘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김 클레멘트는 예언에서 한국의 미래 지도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의 미래 지도자가 단순한 정치적 권력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권위와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그의 지지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지도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김 클레멘트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김 클레멘트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두 개의 한국이 하나 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이 단순한 영토적, 정치적 통합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화해와 치유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남북 관계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더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김 클레멘트의 예언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은 본방의 영적 불꽃이 될 것이다. 그 불꽃은 아시아 전체를 밝힐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예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여 여러 비유를 통해 어지럽게 하였으니 문장의 상하와 선후의 순서를 문란케 하여 지혜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전했으니 지혜 없는 자가 이러한 예언서를 풀게 된다고 나서지 말며 삼가해야 하느니라. 유식한 척 나서는 자는 큰 우환이 따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개간이록의 내용을 전함에 있어 수십 년 동안 메시아 정드령을 찾아 각 종교를 해명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분은 판밖에서 오신다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고서야 광인처럼 오신 시인 허경영을 찾게 되었고 수수께끼 같은 개감유력의 내용이 실타래처럼 풀리게 되었으니 여러분께 한 채의 오차가 없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낳은 성씨가 있으니 인간 세상에 없는 이름으로 정씨로 이야기하였건만 진정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리니 그분을 어찌 만나기가 쉽겠는가. 비록 정씨라고 표현한 그분은 그 근본이 천상의 모든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수많은 별들의 집합체인 운하원의 왕이시니라. 인간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자로 다시 오시니라.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호 완성자로 오시니 그 정씨라고 표현한 그분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니라. 한편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주인공으로 유일한 한 분이시니 그분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없으며 피눈물을 흘리시며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하여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성결합을 통해 강림하신 성의이신 하늘의 섭리의 도를 가지고 오신 우두머리 정도령께서는 일찍이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받지 않고 고아로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표현한 내용이 혈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정도령 메시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무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도령은 만물의 주인이며 마인의 어버이로서 모든 인간이 그분의 분신이니 어찌 인간처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메시아 정도령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교와 가짜 정도령이라고 하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um지에서 판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과 진짜 메시아 정도령을 찾고 구분하는 내용으로 혈혈단신 무배우라는 문장 하나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도령이라고 하는 자들로서 결혼한 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세를 확정하기 위해 음지에 숨어서 암암리 행하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메시아 시인 흑인령께서는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정도령인 메시아 신인이며 재림 예수이며 보혜사 성령이며 미륵불이라고 목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신 하느님으로 출현하는 메시아 정도령께서는 8변의 모군이 되는 성세 72세 이후에 진사성인출을 선언하신 분과 아직까지 혼인하지 않으신 분이 진짜 정도령 메시아가 되는 분이니 그분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정도령은 무슨 성인지 알지 못하는 하늘이 낳은 자식으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전했다고 했으니 이 말은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직접 강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씀하시니 정도령은 과거 2000년 전 교화신으로 예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 흑인님께서는 그의 강연을 통해서 본인이 과거 예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의 상징으로 그의 팔목과 발목에 십자가에 박혔던 못자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방아지에서 마자에 대해서도 주역 8개에서는 하늘은 말이고 아버지 금으로서 표시하듯이 하늘을 뜻하는 금캐가 말을 상징한다는 것을 저의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금캐는 오형으로 금이며 색으로는 백색이며 때문에 백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멜루간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처럼 성경과 개관유력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백마 탄자가 바로 구세주 정도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을 정시도령이라고 칭하고자 하는데 이는 나라 정자를 파자해보면 하늘의 승리의 도를 가지고 오신 만물의 우두머리 정도령을 알려거든 마방아지 즉 내가 과거 은혜시대에 예수로 왔었고 심판의 때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완성자로 오신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있으리니 그분에게 정도령이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 정자는 당나귀 정자로 말을 표현하는 말이며 마방아지로 표현한 내용에는 마로자 즉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신 메시아 정도령의 성씨에는 마로자가 들어간다는 뜻을 전하고 있으니 인간의 성씨 중 마로자가 들어가는 성에는 허락할 허자 허씨뿐이니 그가 시인 흑영령이 아니고서야 누구이겠습니까? 저의 영상을 통해 수없이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들 중 인간의 모습의 흑영령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광인처럼 도둑처럼 오신 위대한 구세주 하느님이시며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심판자 하느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하늘의 나라인 계룡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도, 즉 세계의 통일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에 세우며 천년의 지상천국을 세우시게 되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였으며 개감유록의 새 사일에 보면 인생 추수 조미 판단 풍구비라고 했듯이 인생 추수를 하는데 알곡과 쭉쟁이를 판단하여 즉 심판하여 쭉쟁이를 풍구질해서 바람에 날려 보낸다는 뜻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느님이시니 의심할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것도 한편 흥미롭기도 하는 반면 이런 곳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기도 합니다. 양궁 즉 무국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쌍을 즉 인간의 몸을 빌려 강탄하신 분이니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도를 찾는 군자라는 자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무신 창조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가? 궁궁의 사이 즉 궁궁자를 서로 등을 맞대면 십승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기신 하느님이며 불교에서 전하는 미륵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훈자는 옥편 중 자해에서
하늘의 아들이 죽으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이고, 예수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상스러운 기운의 표식을 목 주변에 가지고 출현하게 되니 성자의 표식을 모두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과거 예수의 증표와 1월 성신의 미륵불의 표식을 증표로 가지고 오시어 천하 중생을 교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에 떨어진 피눈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화평의 세상을 여시니 사망의 근세를 진 마귀를 정복하여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인간을 해원하는 세상을 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마 하도 낙서의 등에 슬기롭고 상스러운 기운의 점과 수가 들어있듯이 정도령의 목과 몸에 상스러운 점으로 표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뭐예요? 내가 어릴 때 33살까지 맨날 여기서 피 나왔죠? 네. 여기서 피 나왔죠? 네. 이게 피구멍이야. 여기 피 나오던 자리 보이죠? 네. 그죠? 네. 이 피 나오던 자리, 또 이쪽 다리에도 못자국 있죠? 네. 피 나왔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표적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하늘에서 온 신인이 우주를 만든 자라는 표적이 뭐가 있겠어? 몸에 있는 게 표적이야. 아까 봤죠, 점? 아까 내가 33살까지 팔 못자국이나 다리에서 피 났다고 그랬지. 그 피를 맨날 흘리고 다녔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조금씩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 지상에 올 때는 종교인들이 많잖아. 또 불교인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의 어떤 표적을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그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알았죠? 내가 그들을 보낸 자고 내 분신이 내려가서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표적 가슴 표적도 보여줘야 되겠지. 태양계하고 관계돼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 자, 봐요. 여기 보면 해와 있지. 자, 이거는 세게 당겨야 되지. 가슴 어깨에 자, 만져봐. 네. 태양이 있지. 그 옆에 달이 있지. 해와 달이. 이게 어릴 때 되게 컸어. 네. 오케이, 그죠? 보이나? 해와 달이 보이나? 해와 달이 어릴 때 상당히 컸어. 이거 보이나? 여기 해야. 그죠? 해와 달이 어깨에 딱 꽂혀 있지. 이게 어릴 때 상당히 컸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근데 나이 드니까 점점 작아져.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커요. 근데 이게 표적이야. 뭐냐? 해와 달을 만든 자가 여기 와 있다. 표적이 있지? 그 몸에 표적이 많아. 말하자면 북두칠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표적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옷을 다 벗어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절체절명이라는 것은 죽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우리나라의 남사고나 노스트라다무스 모든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 시대, 말도 안 통하고 종교도 안 통하고 도도 안 통하는 끊어진 시대, 그 시대에 신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 흑영령 신인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